그 11일 강의이고요. 제목을 계시의 말씀이 생명으로 기록되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계시록 본문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환상.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은 좀 끔찍하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환상을 이렇게 그 요한이 봤고요. 17절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소위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요. 이러한 환상은 1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과 3장의 편지들, 2장과 3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있고 각 교회마다 잘한 것과 못한 것,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12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격과 어떤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모습과 이후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관되어 있고, 이 말은 1장 12절부터 3장 22절을 하나의 강력한 문학적 단위로 묶어주고 1장 12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7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역사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건물로 만들어진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교회라 그러죠.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예화가 적절할까요? 그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감이 오잖아요. 아, 내가 맞을 짓 했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교회의 어떤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 자체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명령 환상 자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6절은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17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환상은 7 교회의 권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말의 때에 교회의 통치자와 심판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서의 교회 모습은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경고를 작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8개로 좀 정리를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긴 옷과 금띠가 있죠. 이거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모형하는 것으로 긴 옷과 금띠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모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예, 2번은 집사님이요? 흰머리와 머리털은 전원과 오랜 세월 경험에서 우러나온 축적된 지혜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외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 김은경님. 불꽃 같은 눈은 신적인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계획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힘을 상징한다 할 수 있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음성의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른손에 있는 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그분이 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쥐고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교회의 역사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호와와 대화를 나눈 결과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해가 상징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것 자체가 심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옷과 금띠, 흰 머리와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오른손에 있는 별, 입에서 나오는 검, 빛난 얼굴.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들의 주권을 쥐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잡아 계시는 그 어미로우신, 영광스러우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런 공의로우신, 절대 주권, 절대 왕정의 그런 왕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됨. 12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어서 17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모습, 그분의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요한의 반응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이러한 8가지 모습 앞에 서 있는 요한이 어떻게 있냐면, 예수님 참 멋있네요. 당신 힘 세요. 그게 아니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적인 현현,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엎드려졌는데,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적인 임재 앞에서 엎드려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누구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적인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엎드려진 자, 자연과 인간의 본성, 그리스도의 그리고 명백하게 게시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적인 현현 앞에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진리라 그랬죠. 진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통해서 증거되지요. 그 발 앞에 한 번도 엎드려져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그 발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정보나 지역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사람을 굴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말할 때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지금 8가지의 모습이 있죠. 빛난 주석, 뭐 불꽃 같은 눈, 흰 머리, 그 주석 같은 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냥 좀 좋은 아저씨의 모습, 사랑 많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미로우시고 권위와 권세와 심판, 그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습 앞에 이제 요한이라는 계시를 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신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림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회개, 그거죠. 그다음에 죽은 자, 이런 경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적인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악이 폭로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이제 적용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 전도는 그 복음이라는 기독교를 전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좋은 정보나 좋은 유익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 사람을 이렇게 엎드려지게 만드는 그 능력을 받은 자가 그 진리를 전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비판하는 복음주의,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 단체가 전도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전도해요. 10월달에 이제 11월 이제 전도 행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행사 할 때 이제 전도 대상자를 뽑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뽑냐면 VIP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뽑아서 이 사람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부탁도 해서 교회 전도 행사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이면 속에 어떤 정신과 신학이 있냐면 이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받고 그렇게 전도를 받을 만한 좋은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체말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친구나 사람들에게 그 음식점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저 맛있는 음식점 있다. 그런 개념의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본질적인 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엎드려짐, 이게 자기라는 존재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교회가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전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심지어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제가 청년 때는 예수님 믿으면은 연애할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심지어도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막 교회 막 그 전도 행사 할 때 막 연예인 사진도 집어넣고 예쁜 자매 사진도 찍어놓고서 뭐 와전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예수님 믿으면 아이들 공부 잘해요. 또 뭐 없나?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요. 이런 식의 이 땅에 필요한 가치, 뭐 미끼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상품을 바꾼 거거든요. 그 진리라는 가치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트려지는 존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의 내면 속에서 너도 그 진리 앞에 들어와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 꿈도 이루어지고 이 바람도 이루어졌어. 그러니 너도 이렇게 믿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조고요. 이거 자체를
그동안 이거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하는데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 영업한 거거든요. 우리 유흥가 하면 삐끼라 그러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인터넷에서도 그 상거래가 나쁜 게 있잖아요. 중고차를 사려고 갔는데 이게 인터넷에 나온 메모리랑 가격이랑 좀 달라요. 그 미끼 메모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도 소비자한테 물건의 정확한 치수나 가격이랑 내용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되는데 그걸 바꿔서 얘기해가지고 사람만 데리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오늘날 이 전도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용되고 있는 거죠. 전도하는 나도 별로 예수님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거든. 교회에서 이제 장로 되고 이제 목사 되고 집사 하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모양새가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슬픈 거고 그렇게 알아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진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욕망하는 그 예수로 설명된 그 신을 전하는 거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신적인 현현과 임재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어지고 엎드려지는 경험이 이제 신자, 교회다. 교회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거 자체가 인간에게는 썩 내키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고난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인내라고도 하고 그거 우리 공부에서 참음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신앙의 결과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한 약속이 뭐예요? 영생. 네? 영생이요. 영생은 이제 그 역사 이후의 삶과 연관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복음을 받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보증 수표가 하나 있어요. 타나토스의 죽음. 그게 고난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고난으로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가정이 깨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거는 그냥 고생이고 인간이 당하는 고생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나아가 이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내용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럼 누가 예수님 믿냐?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사실 그런 건데 시작할 때는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난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진리의 고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럼 어떤 종교심 때문에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네? 네, 처음 들어.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진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복 받는다고 들었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복 받는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복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주시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복이라는 이게 거야. 복이야. 고난인데.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제 고통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신이잖아요. 피조물인 내가 그 신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의 죽음이라고요. 네. 네. 하나님 알아가는 네. 과정이 그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네, 그게 말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곡해되고 있는데 그런 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는 그는 처음 시작할 때 율법이라는 가치로 허락된 것,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맨 처음에 여쭤본 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몰라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래요. 아니면 왜 지네끼리 싸우고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그걸 배워가야 돼. 이제.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내가 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내용을 모르는 거죠. 내용. 그냥 옆에서 보는 거.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영광이 이거예요. 이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 표현이. 여기 자기 그 다나토스의 죽음,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밀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 자기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게 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와라 할 때 이 육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육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하는 것이 이 얘기다. 그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네, 거죠. 이어서 이제 그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발로 전하는 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발로 전할 수 있는 자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리스도께로 함몰되어 가는 그 교회만이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지만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나라는 이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고 그다음에 나 밖에 모든 것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객체라 그럴게요. 내가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가치들이 있죠. 욕망하는 그 가치, 그게 어떤 거, 천국도 내가 욕망하잖아요. 천국에 뜨거운 불이 있으면 가겠어요? 천국이라는 것도 내가 욕망하는 어떤 그런 가치잖아요. 그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밖에 있는 이 절대자라가는 신이 그거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도 주고 평안도 주고 성공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이 그냥 안 주고 뭘 바래요. 그래서 내가 뭘 줘야 돼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치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두 관계에서 주체가 누구예요? 신이에요, 나예요? 내 욕망이 필요한데 신이 그거를 준다고 한다고 하니 내가 내 거를 들여서 신에게 받는 거죠. 주체는 나죠.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내가 욕망하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까지도. 그래서 알라 믿는 여기야 이슬람 교도들의 천국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 지상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의 천국은 그거예요. 자기가 욕망하는 거. 근데 복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는데 나라는 주체가 이 하나님께로 빨려가는 거예요. 근데 함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주체가 신이에요. 나는 객체고.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신에게로. 내가 신에게로 빨려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깨어짐도 경험하고, 십자가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속으로. 그것이 이 메커니즘이 기독교고요, 사실은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제 부패했죠. 타락했죠. 그래서 신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에게 치성을 잘 들여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도 수능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수능 기도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절에서도 100일 기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수능이라는 그 대학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아주 중요한 가치잖아요. 못 먹어도 어쨌든 좋은 데 나와야지 평생 가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라는 그걸 위해서 신에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학 정원은 100명인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학 정원은 100명인데 수험생은 1000명이면 그러면 이제 900명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신에게 기도하면 신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신은 어떻게 해야 돼? 전능하신 신이면. 다 붙게 해줘야지. 그치, 어떻게 해, 그러면? 대학 입시 전형을 1000명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전능하신 신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서 치성을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에 따라서 붙고 안 붙고가 되지 않나. 그건 전능하신 신이 아니죠. 치사한 신이지.
진짜 전능한 신이면 그렇지. 다 붙게 해줘야지. 다 붙게 해줘야죠. 치사한 신이지. 그렇게. 그러면 이제 대학 그러면 대학 정원을 늘리게 해야죠. 근데 맞는 이야기.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기도는 그냥 나 중심의 소원이라고요. 현실이 아니라 이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의 기도라고 말하면 그 무슨 말이 되냐고요. 완전히 무당 종교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데 가면은 이 세상이 필요한 거니까 그건 진짜 실력 차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결정되는 실력에서 나의 어떤 유전적인 정보나 그다음에 공부의 능력이나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성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지금 행위인데 행위는 죄라고 집사님 한대요. 성경에서 치성을 드리고 나의 의를 쌓는 거고 치성이 나의 열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빌고 나의 모든 것들을 노고를 열심히 하게 된다면 내 자식은 붙겠지. 하나님이 그러면은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고 여태까지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할 도리라고 알고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복음을 보게 된다면은 너희는 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나를 하나님 안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몰시키고 견인시키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만 내가 너를 구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제 그 말씀으로 내가 배운 것 같고요. 여기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내가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행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너네가 행해야만 복을 받는다. 너네가 뭘 해야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모든 얘기들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쌓는 행위 지키고 하는 것들은 다 행위나 이런 것들은 진리를 내 마음에 쌓아서 그 진리를 남한테 흘려주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그 기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 있다. 즉 모든 복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난 이렇게 목사님한테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네. 보편 종교의 구조고 기독교의 구조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틀도 이런 틀이 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이제 하는 거 되는데 이제 기독교라는 본질을 우리가 파헤치려면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설명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내 욕망, 나라는 욕망만 커지는 거죠. 나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를 이용하는 거죠. 내 욕망을. 되게 교회 보면은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앞에 크게 써 있기도 한데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렇게 되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갈 때는 가서 기도하고 진짜 치성을 들여서 11조도 이제 이렇게 드리고 또 감사원금도 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되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지. 치성을 드린 만큼 네. 나에게 그리고 또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헌금기도 10배, 100배 복을 내려주세요. 이제 지금도 대부분 진짜 이제 그런 줄 알았지.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틀렸어요? 그분이 틀렸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게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몇 다니면서 실망한 교회도 몇 있었는데요. 전에 저쪽 노원 쪽에 다닌 교회에서는요.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 헌금을 얼마를 하냐 적금을 하나씩 들게 해서 얼마를 낼 거냐 써서 내라고 네. 이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네. 네, 그거.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되게 보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이제 해서 내잖아요. 아. 근데 얼마 낼 건지 써서 내. 거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좀 실망을 좀 했어요. 돈 내라 그래서요? 네. 돈 내라 그래서? 막 그걸 이렇게 뭐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써서 내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되게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서 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아니, 있는 만큼 쓰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얼마를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작정한 거 말하고. 예, 약정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1년 적금, 뭐 2년 적금 뭐 아. 이래가지고 해서. 꼭 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지나게 되면은 형편이 되면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되면 못 낼 수도 있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에서도 이리저리 계산할 것도 많고 금전적인 것도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거를 한다 해가지고 좀 실망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교회라는 논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네네. 그거는 그 인간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이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복을 문제죠. 받는다. 네. 그러니까 네가 한 만큼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열대 스물 배, 네. 천배까지 그래서 준다. 그리고 몇 명 또 간증자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건축공금 할 때 또 이제 집한 사람인데 돈 번 것도 얘기를 몇 해주면 이제 자발적으로 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라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고 그러면 인간이 필요하니까 돈도 소모되고 다 필요하잖아 인간 네네, 조직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여겨지는데 거기에 이제 종교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내면은 하나님이 뭐 책임져주고 뭐 자녀들도 인도해주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고 나머지 이제 교회 자체가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충당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한 데도 없죠. 그렇게 하면 또 헌금도 안 되고 잘.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음의 본질 말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쪽으로 말하는 게 이제 그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과 그동안 이제 우리가 들었던 이 보편 교회에서 네. 이제 다르잖아요. 기존의 기존 그쵸? 교회에 대한 그게 거는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 고민은 차이가 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차이냐 다름의 문제냐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냐의 이제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뭘 강조할 수 있고 어느 교회는 뭘 강조 안 할 수 있고 이건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선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면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려요. 그분이 거기가 틀려 여쭤본 게 이런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의 부분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보완도 하면 되고 또 네. 인간들이 있는 집단이니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본질적인 거. 그래서 다르냐 틀리냐의 문제예요. 근데 틀리다라는 거, 옳다 틀리다 하는 거는요, 개개인마다 이제 그러니까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은 이제 그 부분이 옳게 보일 수도 있고 틀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만 옳다가 아니라요. 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됐어요, 벌써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틀릴 수 있는 걸 인정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저는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집사님. 내가 많이 목사님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진짜 느끼는 거는 개인 차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 나를 죽이는 거,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지 않고 내 자아를 죽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삐끼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가치관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네, 진짜. 즉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 네. 주재권이 모든 예수한테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알지 않냐 이거죠. 즉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네. 거기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요. 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뭐 말할 사람 없지 않냐 네, 이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길로 가는 길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나를 부인하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고난의 길이요. 그게 고난이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고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것은 뭐 필요에 의해서 욥처럼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지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 자체는 그냥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가치관이 50 넘어서 내 김강룡이가 그 가치관이 변해질 수 있고 있냐 거죠. 누구나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침범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쪽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거는 성경이라는 거죠. 네. 성경의 진리를 계속 검이라고 했듯이 말씀이 네. 나의 자아의 욕구나 욕망들을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져 가면서 하나님한테 조금씩 끌려가는 거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차이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집사님이 이 진리와 비진리의 어떤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여기에 속했는지가 이제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쁘다 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냐 여기에 속해 있냐의 문제. 그러니까 저의 이제 논리는 뭐냐면 한생인 목사는 여기에 속해 있는데 다른 걸 말하는 만약에 다른 그 교회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가 선명한 진리예요. 여기가 선명한. 근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 보면은 이 영역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거는 이 영역이 아니 이 영역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으면 그분이 틀리고 그분이 맞으면 제가 틀려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역이 다르니까요. 저는 그러거든요. 온땅 교회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으로 이제 산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다른 교회 집어치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이나 이런 관계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알아가고 또 그다음 나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런 교회가 그렇게 한 건 문제가 있어. 교회가 그렇게 인도하는 건 문제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진리냐 비진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를 결정하는 폭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봐가지고 성경에 비춰서 틀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아니 그거는 지금 집사님 얘기하는 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맞느냐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 있고 저 사람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어떤 계시된 성경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각자가 자기의 공동체나 위치에 따라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남편은 이제 나중에 언니 알다시피 나중에 믿었잖아. 김광재가 나중에 믿었잖아. 나는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를. 근데 기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 언니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그 도덕적인 이야기, 착하게 살면 축복받는 도덕적인 이야기 다 주로 하잖아. 그런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되게 나도. 옳은 얘기지, 세상 살면. 그러니까 세상 살면 그게 옳은 이야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 물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만,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진리는 맞네, 아니라는 정확하게. 거지. 예, 예. 여태까지 이제 그게 맞는 걸로 사실 생각을 하고 나도 살았고, 그렇게 했거든. 그게 또 편했고. 그래서 맨날 아니라 그런 거야. 나도 그거 잘못된 거야. 세상 내가 언니 열방교회 가봤잖아. 거기도 가봤어요? 그럼요, 몇 번 갔었죠. 그래 근데 같이 뭐 예, 저기 몇번 한다. 치유 집회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정윤이는 응. 그때 그게 있잖아. 좀 치유 집회,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불편하게 이제 그게 이제 치유 집회, 맞아요. 잘못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윤이 그냥 한마디. 그분이 근데 너무 이상해. 그 목사님이 영민이는 자녀분. 따님 같이요? 내가 같이 예언기도 받았어요? 애원이 아니고 치유 집회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걔는 아니 진짜 그- 저기 대때문에요. 네? 국정원 합격을 공무원 했다며. 국정원은 아니고요. 예. 그쪽 연구 이제 기관인데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시 합격했어요? 국정원 그거는 이제 특별 전형도 해가지고요. 대전에 연구단지가 있어요. 걔가 서울대 교회를 다녀요. 서울대 교회예요? 서울대 나왔거든요. 대학원을요. 서울대 서울대학교. 있는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서울대학교 교회. 안에 서울대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서울대 교회예요? 그냥 아니죠. 아니죠? 그냥 이런 단리교회 이런 아, 데인데 예, 많이. 서울대학교 장로교회. 안에 있는 네네. 서울대 안에 교회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 교회라고 그냥. 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혼식 할 때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주례 음.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애들도 그냥 보통 뭐 장로교나 그냥 보통 감리교나이런 교회 하다가 열방교회 그러니까 열방교회 치유 집회 하니까 뭐. 목사님이 이상하시고 아, 되게 근데, 생소하죠. 저한테 사실 근데 그분이 이상하다고. 그분이 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틀린 부분도 많아.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것보다 다른 거죠. 색깔이 네. 좀. 색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런 치유 집회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많이 없잖아요. 장로 교단에서도 치유 집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예, 거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잘못된 건데 근데 이제 그냥 좋게 아주 좋은 말만 하고 차분히 기도하고 응. 그러고서는 이제 응. 조용한 분위기인데 기도해주고 불 끄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런 예, 분위기예요. 예. 그런 분위기죠. 네, 차분한 거기는. 분위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좋은 말만 하고 예, 예. 그것이 예의 바른 행동과 도덕과 예절을 가리키는 것은 표피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진리는 그 안에 숨겨져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표피적인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뭐 인본주의 그 교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숨겨져 있는 이 진리는 단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경험을 뭐 누구나 해봐야 되겠지만은 느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딱 하나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는 교회냐 아니냐 자기 자아를 확장하고 개발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탐심이나 욕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냐 이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것이 거기에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동안 어떤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구조가 이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네. 윤리적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긴 있고요. 근데 뭐 그게 뭐 해야 뭐 술 안 마시고 요즘 술 많이 마시죠. 십계병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식의. 네. 근데 좀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윤리적으로 도덕 바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목사여야 되거든요. 목사 아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목사지만 그냥 그거 똑같아요. 그냥 교회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리더니까 점잖게 있는 척도 하고 또 예의도 있어야 되고 또 품위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소갈머리는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실수도 있고 뭐
윤리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복음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을 착하게 개종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와 비진리의 영역이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이 땅의 윤리와 도덕과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꾸는 가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해, 오류 그런 게 제가 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의 만약에 어떤 이해 속에서 기독교나 종교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이제 어쨌든 뭐 한번 들으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그 맞는 게 뭔지를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고 그것도 이렇게 발견해 가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또 저희 뭐 바람이고. 되게 보통 사람들은 네. 기독교인들 하면 누가 뭐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느라 막 이러고가 좀 선하고 착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에휴 저 사람은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기독교인인데 저런다. 그렇지. 그래서 너 욕을 더 그거 못했어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안 말씀하신 좋게 그런 얘기하고 그런 대부분 성경 본문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의도가 아니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이 중요한 그런 원래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러나요? 다 그렇죠. 다 그렇지 다 목사님. 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씀했지 십계명 얘기하셨죠? 네. 십계명. 네. 십계명 뜻도 다 틀린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금 뭘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라고 할게요. 네. 성경 책인데 이 겉에 이 문자층이 문자 네. 층이 있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네. 사람 사람 죽이지 말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야, 너희 사람 죽이면 너 죽어.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가서 쟤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신이 명령을 했으면 그 신은 살인하면 안 되죠. 그래야지 맞잖아요. 아니면 살인하라고 살인 교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명령을 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좀 정신이 안 좋으시나? 요 문제와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 또 하나 있죠. 네. 질문사항이. 네. 난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도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또 뭐예요? 이것도 범위가 너무 커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말고 다른 데서 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혼전 순결은 혼전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건 간음하지 않은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또 명령을 해요. 사무엘에게. 너 가서 나한테 오지 않고 그냥 제사했다고 해. 사울한테. 거짓말 하라고 명령을 해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의미가 문자층이 문자. 우리가 글로 보는 거. 근데 이 문자층 이면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 네.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교사를 통해서. 이 교사가 누구예요? 이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올바른 뜻을 전해 네, 주시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면 제가 맨날 제 머리 축복하지 이렇게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목사에게는요. 그러니까 기도해줄 수 있죠, 같은 형제 자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 본문을 문자만 보면은 그냥 이게 겉만 보면은 문자만 보니까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이 의미가 뭔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로서의 교사,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 텍스트 문자를 주실 때 이 문자와 함께 교사를 함께 건네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종교하는 목사님 없냐고 물어본 게 그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계셨었으면은 교회를 어떤 환경 때문에 못 다녔어도 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있으신 거죠. 근데 저는 성경 공부는 네. 이렇게 전에도 했었어요. 목사님하고 저기 같이도 하고.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이제 이 문자증에 관한 네. 윤리 도덕의 그런 내용만 네. 주로 한것 착하게 같아요.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 의지. 읽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말 그대로 해석하는 네.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윤리 도덕이거든요.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또 그게 힘든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하나님을 믿어. 네,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의지하라. 노력하니까 이런 거 이루어 주시라고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게 한국의 지금 구조거든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해석해야. 그럼 의미는 하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될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 집사님 이런 오해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죠. 문자층에만 갇혀 있었고 이 문자층의 의미를 해석할 만한 교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를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목사는 있었고 축복해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는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로서의 목사를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그 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란 그런 이유란 얘기죠. 이제 제가 원인을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이제 공부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흘리고 그게 필요한 거죠. 옛날에 내가요 잘 몰랐을 때 느꼈던 그 의문사항이 뭐였냐면은 그렇다면 처음에 왔을 때 내 질문사항이 이거였어요. 문자층만 목사님들이 지금이 알지만 문자층만 왜 하느냐. 옛날부터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고 그 했던 모든 사람들 목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처음에 질문사를 가졌던 게 아마 우리 집사님도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으리라 내가 봐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이제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그게요.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 조시나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의미에 대한 생각을 주신 거죠. 고민. 아, 이건 아닌 것 같는데? 네. 사람 착하지 않은데? 목사 안 변한데? 정확하게 그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데 가가지고 그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는데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아는데 이제 그 세계에 있으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는 못하고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이 있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문자를 공부하면은 이게 의미가 해석이 되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석상의 오류를 찾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해석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봐요, 다 목사들도. 이거는 신학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로 은혜를 주신 사람만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떠지니까 가르치니까 듣는 거. 제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시다발인데요. 말씀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으셨잖아요. 네. 제가 하는 얘기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이렇게 증거될 때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제가 오해했네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틀린 것 같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여태까지 그냥 막 진짜 아주 그냥 그렇게 딱 이제 길들여졌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고정관념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말씀. 그래서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니까.
이 의미를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나온 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을 믿은 거야. 나의 신. 내가 원하는 신을 믿었더라고. 그게 내 욕망이죠. 내가 욕망하는, 내가 바란 내 꿈. 그랬더라고.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게 오랫동안 내가 여기 뭐 고민도 안 해봤지. 그렇게밖에 못 배웠으니까. 근데 고민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민도 안 해봤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제 그게 감사한 거지. 깨달아지니까 만약에 그게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은 여기 안 있겠죠. 솔직히 들어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요. 앉아있기 힘들어. 그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요.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또 거부하고 저를 이제 부정하죠. 당신이 그렇죠. 틀렸다. 당신이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교자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방근사님 아시잖아요. 방근사님도 욜로 들어오는 게 여기로 들어오는 게 진짜 아까는 내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지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친노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 난 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한 그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은 그냥 말만 전하는 거고. 맞아요. 말씀 들으니까 여태까지 수박 겉핥기 네, 딱 그게 정확해요. 맞아요. 예,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수박만 겉만 핥은 거죠. 네. 내용은 놈이 신앙생활 모르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는 사람. 그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을 깨달을 때 이제 벌써 집사님 속에 어떤 이제 작용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네. 그동안 내가 잘못이나 생각 그런 자극이 오잖아요. 그게 자기 깨어짐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잘못했다. 네. 내가 오류 속에 있었다. 네. 내가 날 위해 살았다.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쳐내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요. 내가 문제가 많았네요.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자각이 일어나는 게 그거 자체가 나의 죽음이죠.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의 욕망이었다. 이거 자체가 나의 부정이니까요.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게 성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서 말씀 잘 듣고 또 이제 그 말씀 배우면 대부분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옛날에 나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오해의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네가 지금 이해했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 문자함에 갇혀 있는 하나님인데 그건 네 욕망이거든.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해 주면 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이상한 데 빠졌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리면 사람들은 그거 틀렸어. 거기 네. 이상해. 막 이렇게. 맞아요. 되게 근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권위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말씀이라는 권위가 그냥 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도 일어나고 눈물도 나고 자기 고백도 일어나고 그런 어떤 내적인 경험이 일어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네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신앙적인 내용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이해 되세요? 네. 그때 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몇 개월 전에 이해했는데 오셨을 때도 얘기 제가 안 했나? 아니요.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내 일부러 그래서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계속 꺼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라고 같이 나. 그때 제가 안 했었어요? 네. 안 했었어요? 네. 그 무슨 얘기 있어 제가요? 모르겠어요. 그땐 그냥 진도만 아니, 진도 빼면서 네, 이제 근데 이렇게 그때는 네. 보고만. 그때는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그랬어요? 기피 안 했어요? 네.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래요? 아이, 그러셨구나. 그래요? 아니 근데 방근사님 전화 왔었는데 방근사님 그랬잖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근사님이 진짜 그 근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 하시고 여기저기 공부하러 많이 다니신 분이거든. 아니 많이 경험하셨으면서 왜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냐고.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예, 생각하는 예, 거죠. 예, 예. 내가 그러니까, 노력하고 예, 예. 애쓰고 나도 최선을 다한다. 예, 예. 그렇게 다 똑같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목사님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먹 날라오고. 그러니까 지정이를 다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정이를 다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여기 와서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물론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 그거 확실히,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정경호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아직 카톡방을 안 나왔어요. 아직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아침에 가끔 예. 들어보세요. 예, 재밌어요. 아니 들었는데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남편 보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지정이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지정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랬더니 아이 그건 맞지 지성이로 열심히 저건 하기 해야지 그래 하잖아. 그걸 근데 빠지면 안 그걸 된다니까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하니까 그게 그렇지 잘못이지. 잘못된 거지. 그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걸 간략하게 내가 조금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와서 느낀 거 목사님한테 자기 부인을 통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조금은 이제는 은혜로서 이제 조금씩은 가는 것 같긴 한데 가장 느낀 거 우선 저한테 가장 먼저 느꼈던 거는 기복주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참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가 참 유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개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뜨겁지? 불을 불같이 일른다든가, 아니면 나도 진짜 옛날에 배웠던 그 권능과 권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도 뭐를 좀 이루고 싶다. 치유, 신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의 개념들도 참 허망되고 유치한 거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듯이 그것도 굉장히 유치해져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내가 어려웠던 것이 인본주의. 실질적으로 사람은 나 중심의 사회고 이 세상은 여태까지 가치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네. 실질적으로 나만을 위한 네. 내가 치고이고 네. 내가 우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네. 거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계가 돌아가고 세계가 무조건 돌아가는 거죠. 이 네. 세계는. 네. 이런 것들이 이것이 진짜 인본주의 측면인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나가 말씀으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탐욕이나 탐심에 내가 뭘 되고 싶어 했던 것을 재료나 도구로 쓰려고 모든 걸 끌어들이는 것들이 내 그것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 붙어 있어요. 이걸 갖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서 주인으로서 모실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끊어내는 일이다 이거죠.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는 일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성경인데, 이런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는 이 말씀. 여기에 말씀들은 오로지 다 자기 부인을 하는데,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안에서 나에 대한 것들을 이걸 잘라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해석돼 가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잘라져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예의범절적인
표피적으로 이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은 나의 나도 저렇게 가치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돼 가고요. 그것만 열심히 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경을 받아요. 당연하겠죠. 네. 그러나 이것이 자기 부인으로 가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 말처럼 찌질이라는 얘기 표시도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추구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가치에서 끄집어낸 나가 네.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밖에 인정을 받을 수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다. 루저로 보이기가 싫어요. 근데 그 어떤 그 현실적으로. 세상과 나를 이렇게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이 세상에서 나를 루저로 만든다라는 얘기보다는 또 다른 차원이죠. 아니, 다른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근데 같아요. 현실은 내 현실을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 신앙이라는 가치 때문에 내 현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약자로 보이는 것이 네. 신앙의 가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발각은 안 되지만 네. 이 세상에서 발각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좀 반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 가치를 알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가치들 명예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는 무관심해 돼가고 아니 그걸 통해서 뭐 돈 잘 벌어도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무관심해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민한 이 세상의 지혜를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나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성전만 쌓는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냐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가치가 틀려지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계속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도태되고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난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관이 틀리지 않냐 이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윤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윤리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 삶의 영역이니까 살아가는 건데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발각이 안 되니까 안 보인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 네.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말해 염세주의나 이런 회의주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설명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나의 삶의 영역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복음, 온 땅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식의 또 다른 의미의 자기 정당화를 설명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니까 많이 있든 그게 없든 그게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발각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돈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처럼 볼 수도 있고 없으면 없는 사람처럼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거는 그런 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합리화를 시킨다든가 이 진리라는 것들을 먹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유치한 것 갖고서
그거를 자기 합리화로 만들겠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치, 이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그거를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회의주의는 예.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정당화도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겠죠. 이거 예. 두 개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과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어떤 그 신앙적인 가치로 설명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유로운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 내가 그 말씀을 예, 예, 드리고 예, 싶은 예, 거예요. 예. 사실. 어쨌든 집사님 이거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네. 다가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떻게 새로운요. 어떻게 이제 집사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이해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네. 복음의 어떤 입구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나누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서 그게 이제 내 인생 전체랑 관련이 있거든. 나라는 존재랑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의 사후 세계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 거니까 진지하게 한번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 하나님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나 이 세상에 내가 고난받고 어려운 것들을 위로받고 어떤 그런 가치들만 여겨왔던 것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구조가 되고 또 그게 돼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또 네. 오신 김에 질문하시고 다 하세요. 이거는 뭐 그러면요? 집에 가서 뭐 읽어봐도 되니까. 네. 아무튼 뭐 예.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있어야 질문도 많이 할 아니 텐데 근데 퀘스천 갖고 있는 게 나중에 이렇게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예, 예, 의미가 예.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예. 그런 것도 다 제가 좀 듣고 싶고. 다 얘기했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네.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다른 신이잖아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예. 되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뭐 부처, 우상, 네네네. 그리고 마음의, 다신, 예. 교가 이런. 뭐 귀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네. 하나님이 입장에서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약하니까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래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네네.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글로 하나님 있잖아요. 네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딱 이미지가 집단이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이미지. 예. 이미지요? 그냥 뭐지 전지전능 네. 하시고 그냥 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예. 샅샅이 주관하시고 네네, 주관하시고, 능력 많고 네네. 힘세고 네. 그는 거의 왕이고 조폭이잖아요. 모든 곳에 다 예. 계신 분.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상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끄집어내요.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문맥으로 말하면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아이를 좋은 대학으로 보내주는 그 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네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는 인간이 치성을 드리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 꿈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으로 나를 믿지 말라가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절할 때 그 제사 지낼 때 이거 절하면 우상 숭배하는 건가요? 아니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니까요. 불상한테 절하면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 제사 모실 때도
조상한테 절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하고 하는 거 다른 문제인데 그런 식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조상신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난 기독교인인데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조상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상신은 뭐냐? 조상신은 자손들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조상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다음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그렇게 얘기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걸로 만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쭉 다 그래요. 그 다음에 5계명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뭐예요? 땅에서 장수죠. 진짜 그래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씨예요, 씨.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부모는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모거든요. 그럼 그 부모는 저희는 하나님. 해석하기에 육신을 육신의 부모, 네. 물론 이 문맥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상정했겠지요. 네. 표피적으로. 근데 문자 이면에는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나를 이 세상에 낫게 하신 진짜 부모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하나님의 영혼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도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희생제사가 제사요. 네. 동물의 피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동물의 피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요? 예. 아니. 왜 안 드리세요? 성경에서는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리잖아요, 지금요. 왜? 예수님이 그 피를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의 피를 드리면 이단돼요. 기독교가요.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나 동물의 피 드릴게. 그럼 정신병자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희생제사 드리지 말고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완성했으니 희생제사로 너를 정당화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드리고 있잖아요. 희생제사.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내용의 의미예요. 내용의 의미. 사륙이라 그러냐? 네. 사륙. 동물의 피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치성 드리는 거죠. 새벽 재단이 또 어디 있어? 일천 번제. 세상에 일천 번제. 저는 몰랐는데 일천 번제가 하나 드릴 때마다 헌금 내는 거라며요. 나는 몰랐어요, 저는요. 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와, 나 진짜 몰랐어요. 10,000원씩 하면 1,000,000원이잖아요. 한 번도 안 빼고 1,000번까지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지구촌 어디 기독교에도 그 1,000번제가 없어요. 한국에서만 만든 거예요. 저는 1,000번제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예배 드린다. 그걸 이해했는데, 이 돈을 맨날 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같이 헌금이 잘 걷어지는 데가 없대잖아요.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시고 그러세요? 몰랐죠, 제가. 알았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문자는 알잖아요. 그 문자를 해석하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의미였네 알면은 이 의미를 내가 알았으니까 진리를 내 마음에 담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지.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에 보내줄 걸 믿어요. 그걸 어떻게 구원받아? 나중에 치매 걸리면 예수님도 잃어버리는데. 그게 성령이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성령이지. 그러면 그 이해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성경에 대한 문자적 이해가 태반이죠. 모든 목사님 설교가 다 그거예요. 문자에서 문자층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공경해서 성공한 사람 예화하고 11조 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예화하고 그럼 이거는 진짜 그냥 강연이죠. 자기 주장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천번제 통경에도 없는 건데 일천번제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가 1000마리 소거든요.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3번에 바친 거예요. 1000마리를요. 1000이라는 완전의 수잖아요. 그걸 바친 거를 1000번 제사 드렸다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1000번 완전 성경을 곡해한 거죠. 완전 이단이지 그거는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영희 목사가 개발했겠죠 이거 분명.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진짜 그 흰복음은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 거기는. 순복음뿐만 아니라 그 언제 그 나팔 부는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저기 어떤 가수가 네. 가수 이름 모르겠네. 가수가 이제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송대관이 송대관이가 망했잖아요. 지금 네. 돈 다 털렸잖아요. 네. 마누라 뭐 비포정 뭐 마누라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털렸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송대관이 나오면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게 11조를 안 해서 자기가 다 틀렸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들으셨죠? 11조를 안 해서 다 망했다는 소리. 어느 교회가 그래요? 크게 대형 교회 저기 어디야? 그 목사님. CTS 나왔어요? 네, CTS에서 아주 기가 차서 CTS에서요. 그 나팔 부는 목사님 나팔 들고 나와. 트럼펫 불어요? 트럼펫이 아니라 그 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 수레요? 네, 저거 이름이 뭐야? 무슨 그 소라로 생긴 그 나오셔가지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거 할 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CTS는 다 유명한. 3층, 1층, 2층, 3층까지 있는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한 4부까지 드리는 교회더라고. 강남에 있어요? 강남이 아니고 인천? 분당 아니야. 인천. 강명이인가? 강명에 있어요? 예, 하여튼 저쪽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 각인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송대관이 나와가지고 또 송대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돈 관리를 못 하고 돈 많이 있다고 이게 좀 째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뻔하지 뭐. 와이프가 보증 샀는지 보증이 아니라 사업을 했지. 네, 사업. 사업이 이제 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어요, 돈이요? 집 갖고 하는 건 그래요. 부동산 집도 팔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복음을 담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나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맨 위로 가서요. 3페이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헤치고 그들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는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발로 선포되는 그 진리가 들어갈 때 발의 먼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물과 연합하여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뭐하라 그래요? 기록하라 그러죠. 기록하라는 얘기는 성경을 쓰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1차적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죠. 네. 이 성경은 또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 판이 어디예요? 네. 진짜 쓰여질 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진리를 어디에다 기록하셨을까요? 이 성경은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천국 갈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으면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우리 마음 속에. 그래야지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나랑 상관없어요.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 문자고 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거.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예요. 이 사람의 글. 근데 그 글이 내 마음에. 그래야지 내가 생명을 간직한 자가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씀 공부하는 거. 이게 이 메커니즘이 뭐냐?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옛 언약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돌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돌에 기록하니까 이 성경을 내 밖에 있는 이 책에 기록하니까 이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아무리 지켜도 다 못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 어떻게 한다는 이거를 이 성경에 있는 이거를 내 마음에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빼앗겼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표현.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이 마음. 그래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쭉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러한 원리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율법과 계명이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율법과 계명이 되니까 윤리와 규칙이 되죠. 내 밖에 있으면 윤리와 규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인간도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인간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 36장 23절에 25절 가운데쯤에 보세요. 보이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법을 마음속에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의 필연성이 나오는 거죠. 나라는 이 자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뭐가 돼? 영이 됐죠. 내 안에 들어와 이 영이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이게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4페이지예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된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를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알만한 지식은 인간의 양심과 자연 만물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1차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우리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자를 나를 위한 선악 구조의 욕망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성경, 즉 옛 언약은 사람을 죄인으로 폭로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도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자아의 욕망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끌어당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심, 탐욕이라고 하고 내 밖에 있는 문자를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알아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한 것이 폭로당하면 내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고 내 밖에 있는 계명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역사 속에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짝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당신의 짝을 만드십니까? 말씀을 담은 자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짝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선악 구조를 폭로하고 자아의 탐심을 드러내요. 여러분을 죽여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다시 살아가는 진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영생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계시를 문자가 아닌 어디에요? 인간의 우리의 마음,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게 계시된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내 마음에 있는 언어니까 나누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 공부는 사실 그런 차원이죠. 1차적으로 문자층도 열심히 읽고 알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네. 그거는 지극히 제한적인 거고 그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아브라함이 몇 세 어디 가고 노아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세요? 자, 성경 제일 오래 산 사람. 저기 무드셀라. 무드셀라. 몇 살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그런 거 몰라도 돼. 난 노아인 줄 알았는데. 969살. 969살. 무슬라.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몰라도 돼요. 무드실라를 상관없고요. 바울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는 공부하면서 배워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해야 되나? 969년인가? 예. 969살.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문자의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내 마음으로 담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성경 공부고 그걸 함께 나누는 걸 예배라고 하고 흘리는 거를 전도라고 하고 마음속에서 담는 걸 묵상이라고 하고 그걸 흘려가기를 열망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고요. 7개월이 됐는데 이제 조금 그 내용이 무슨 말씀하신 그 말이 뭔 뜻인지 조금 알겠어요. 감 오세요 이제. 7개월이 됐는데 배운 7개월 됐어요? 7개월 돼갔지. 1년 반 하는 청년들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난 죽겠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까 생각난 건데 목사님 예. 성경에